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다시 언약을 갱신하셨습니다. 언약의 회복이 있었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두 번째 이제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 언약이 회복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겨진 일은 무엇일까요? 성막과 성물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잘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 이 중간에 보았던 32장서부터 이 33장까지 31장서부터 33장까지에 나왔던 34장까지에 나왔던 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다시 그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과 이 언약을 갱신하는 이러한 것은 어찌 보면 중간에 들어가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바로 성막을 이렇게 만들라라고 말씀하시고 바로 이제 오늘 35장서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이제 성막을 실질적으로 만드는 것을 이제 준비하는 것부터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냥 이렇게 진행될 수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서부터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제 성막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준비부터 하게 되겠죠. 오늘 그 준비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시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이 준비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에 첫 번째로 한 가지의 그러한 당부의 말씀을 하십니다. 안식일을 잘 지킬 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세요. 사실 성막과 성물이 필요한 그러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백성으로서의 그러한 역할이 바로 이 성막과 성물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의미에서 안식일을 다시 강조하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오늘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미 앞에서도 이 안식일에 대해서는 출애굽기에서 벌써 3번, 4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제도 그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알면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안식일에 대하여서 말씀하세요. 우리 2절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로서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또한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는 무엇이라고까지 말씀하시냐면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이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왜 이렇게 안식일에 대하여서 강조하시겠습니까? 바로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하나님이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이 안식일에 대하여서 십계명에 나오는 그러한 계명들 중에 그 가장 먼저 나오는 그러한 계명에 대한 그러한 내용이 바로 이 안식일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2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바로 이 안식일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먼저 이 안식하셨던 그러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성막을 만들고 나서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것을 말씀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이 안식일에 대하여서 잘 이해해야 될 것은 안식일에 대하여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그냥 안식일을 단순히 쉬는 날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 안식일에 잘 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쉬는 것이 목적이 아니죠.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치다라는 그러한 의미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방금 전에 제가 읽어드렸던 이 창세기 2장 1절과 2절 말씀에서 왜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에 안식하십니까?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완성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일할 것이 남아있지 않다라는 그러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식하셨습니다. 결국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이 완전합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이 바로 이 안식일의 그러한 고백 아닙니까? 우리가 입으로만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이 주일에 안식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을 창조주로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출애굽기 20장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십계명에 대하여서 말씀하실 때에 이 안식일에 쉬는 그러한 그 안식일에 그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지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른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는 그러한 이유를 창조로부터 말씀하시죠.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나를 복되게 하셨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날을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 날을 하나님의 그러한 백성들도 거룩한 날로 완숙한 안식일로 지킬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에 대하여 다시 한번 그 십계명의 신명기 말씀에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그 신명기 말씀에서 이 안식일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그러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구원에 관련하여서 말씀하여 주셨었죠. 우리 신명기 5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이 신명기 말씀에서는 십계명에 대하여 안식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바로 구원자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이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어 주시고 또한 하나님이 구속주가 되어 주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안식일의 의미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안식일에 대하여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보다 보면 제가 이 창세기에 대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떠한 그러한 그 책을 좀 보다 보니까 이것을 이렇게도 해석을 하시는 그러한 분이 있더라고요. 우리 신명기 말씀에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이 신명기에서 이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를 구원에 관련하여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구원에 관련하여서. 그러면 구원에 관련하여서 하나님께서 언제 모세에게 다시 말씀하셨느냐라는 겁니다. 출애굽기와 신명기에서 그 기본적인 계명은 동일하지만 그 이유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 안식일에 대하여서는 다른데 언제 그것을 말씀하셨느냐라는 것이죠. 그 책에서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두 번째 계명을 받았을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의미에서 생각해 본다면 지금 모세가 이 십계명을 두 번째 돌판을 가지고 내려와서 이 안식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 그러한 이유는 하나님이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스스로를 창조주로서 또한 구속주로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것을 지킬 것을 강조하시며 또한 이 안식일을 지키는 예배하는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무엇이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까?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이 불을 피우지 않기 위해서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 안식일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모든 버튼마다 다 눌려갖고 모든 층을 다 멈추고선 가고요. 안식일 냉장고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냉장고 안에 이렇게 그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같은 경우에는 그 버튼을 누르게 되면 불이 켜지질 않습니다. 문 딱 열 때 불 켜지는 것조차도 그들이 그 마음속에 그렇게 오늘 이 말씀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주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들이 살 때에 그 안식일에 불을 켜야 될 때에는 이방인을 불러다가 불을 켜게 되죠. 어제 저녁에 저희 교회에 어떤 분이 왔었는데 캐나다에서 공부하셨었는데 유대인 친구가 있어갖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자신도 그렇게 경험했다라고 말을 하셨는데 실제로 유대인들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도. 근데 그들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들이 이 안식일에 대해서 너무 율법적으로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에 대하여서 이 주일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셨느냐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신앙의 그러한 혼란기가 오고 신앙의 위기가 오고 신앙의 이러한 그 비탈길이 와서 항상 넘어지고 신앙이 약해지는 그러한 시대에는 항상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주의를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주의를 지키지 않아요. 코로나가 끝나면서 우리가 한번 이거 분명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이제 위드 코로나 되어진다라고 할 때에 그 다음에 나타날 가장 첫 번째 징조가 무엇일까요? 보여지는 그런 모습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도 이 주일에 대한 이 주일을 거룩하게 여기는 것에 대한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이 약하여지는 것. 저는 그게 첫 번째로 사단이 시험할 첫 번째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주일에 대하여서 안식일에 대하여서 이렇게 강조를 하세요. 우리의 신앙의 바로미터와 같은 것이 바로 이 주일을 지키는 것이죠. 율법적으로 지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지키는 이유는 다시 언약을 갱신하여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알기 때문에 이들에게 이 날을 율법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랑함으로 지킬 것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 오늘 이제 4절서부터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본격적으로 이제 그 성막과 성물을 만들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러한 말씀들이 있죠. 첫 번째 그러한 것들이 무엇입니까? 준비하라입니다. 준비하라. 무엇을 준비합니까? 그 성막과 성물을 준비하라. 그 재료들을 준비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녹과. 이제 본격적으로 성막과 성물이 준비되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만들기 위하여서 준비물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과 성물에 필요한 준비물을 내가 다 준비하겠다는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실 수 있는 능력도 있으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다 준비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왜 그렇겠습니까? 그들이 가져온 그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출애굽기 앞에 말씀해 보게 되면 애굽 사람들에게 그들이 나올 때 물건을 구하였을 때 애굽 사람이 다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져왔던 얻었던 그러한 모든 재물과 모든 것들 중에서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리는 겁니다. 이 드림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에 대한 고백이죠. 너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그 택하는 것 중에는 무엇이겠습니까? 금도 있습니다. 은도 있습니다. 가장 먼저 나오죠. 이 금과 은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광야에 있어도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것이 분명히 필요할 텐데 얼마나 그 마음속에서 아까운 마음도 들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금과 은과 녹과 라고 하면서 밑에 있는 청색, 자색, 홍색 실, 색깔 들어간 실들은 굉장히 비싼 실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바치라라고 말씀하세요. 이러한 것들이 나중에 다 이제 그 성막의 장막을 만드는 그러한 것들에 쓰이고,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 이것도 장막의 그 세 번째 위에 되는 것이고, 또한 헤달의 가죽 가장 겉에 되어지는 것이고, 조각목 같은 경우는 모든 그러한 성물들의 기초가 되어지는 것들이고, 널판들 세울 때에도 이 조각목들을 사용하고, 등유와 관유, 이 등잔 때에 쓰는 그러한 여러 가지 그 기름들, 향품과 분향할 향, 이 사람들이 스스로를 자신을 꾸미기를 얼마나 좋아하는 사람들입니까? 근데 향품과 분향한 향들을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 가지 보석들,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여러 가지 보석도 바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전부이기 때문에 이것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주셨다라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헌물을 드릴 때 가장 중요한 마음이 무엇입니까? 마음에 원하는 자는, 마음에 원하는 자는. 그래서 마음에 원하는 자는 내가 택할 때에 금에 좀 흠집이 났으니까 뭐 은혜 이런 거는 좀 약간 불순물이 들어간 것 같아. 아니죠. 자원하는 사람은 어떠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까? 내가 가진 그런 가장 것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자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는 것이 나오죠. 안식일에 대하여서. 두 번째는 우리의 그러한 물질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또 드릴 것을 오늘 성막과 성물을 지으면서 드릴 것을 말씀하세요. 세 번째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헌신을 원하십니다. 몸으로의 그러한 봉사를 말씀하시죠. 우리 10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은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우리는 앞에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그러한 뛰어난 그러한 장인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시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장인들 뿐만 아니라 그 장인들만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하나님의 성막과 성물을 만드는 데에 함께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이 지혜로운 자들에게는 어떠한 사람도 있을까요? 어떠한 사람은 이 앞에 헌물을 드릴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몸으로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지혜로운 자들, 자원함으로 헌신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막과 성물을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성도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지죠. 자원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성막도 만드시고 진거궤도 만드시고 속죄소도 만드시고 진설병의 그 떡상도 만드시고 등잔대도 만드시고 분향단도 만드시고 번제단도 만드시고 물두멍도 만드시고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도 만들어집니다. 저는 우리 광야의 샘 교회가 이렇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이루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의무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지혜를 다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며 섬겨가는 우리 귀한 광야의 샘의 모든 지체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